영원하신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조금씩 물러가고 이른 봄의 기운이 점점 스며드는 이 아침, 어둠을 뚫고 주님의 전을 찾은 우리를 자비로 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긴 밤을 지나 동이 트는 새벽처럼 우리 삶의 어둡고 답답한 시간들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어 새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발에 빛이 되어 하루의 여정을 밝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설 명절을 보내는 동안 각자의 가정과 가족들을 오랜만에 돌아보며 화목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명절 기간 동안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는 이들도 많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이들, 가족과의 불화로 명절이 고통스러운 이들, 사별의 아픔으로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이들, 홀로 지내며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그리워하는 독거 어르신들과 청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러한 이웃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귀성길과 귀경길에 모든 성도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오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기간 내내 쉬지 않고 일터를 지키고 있을 또 수많은 이들을 그들의 수고에 감사하며 그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논의와 결정들이 국민의 유익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야가 진영 논리와 정쟁을 넘어 진정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민생을 참으로 돌아보는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생계를 걱정하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이 나라의 경제가 속히 회복되어 모든 국민들이 평안한 삶을 또 꿈을 가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디 우리가 숫자와 외형의 상장에만 집착하지 않고 진정한 영적 성숙과 생명의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화려한 건물과 프로그램보다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공동체,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기보다 겸손과 희생을 가치 있게 실천하는 교회, 안으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세계를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참으로 어려운 사역인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인내를 주시고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경험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소망의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수술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이들, 만성 질환으로 지쳐있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느라 지친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힘을 더해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는 모든 의료진들의 손길을 통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주님의 치유가 능력 있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나훔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훔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매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 땅곳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던 물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되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나훔서를 봅니다. 나훔이라는 사람은 엘고스 출신이다 이렇게 돼 있죠. 1절에 보면 그거 말고는 성경 전체에 나훔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는 배경에 대한 소개가 하나도 없는 자기 서사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그 엘고스가 어디인지도 국어학자들,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아서 배경도 또 출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자기 이야기가 하나도 없고 자기가 내세우는 것이 하나도 없고 철저히 감춰진 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 그게 나홈이었다. 신약에 보면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철저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쇠해여야 된다고 말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의 손가락으로 인생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나홈은 그런 사람이었죠. 이 이름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이 위로라는 뜻 하나만 가지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왜 위로라는 이름이 쓰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예언서의 내용 전체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아시리아, 즉 고대 아주 강력했던 제국인데
수도가 니느웨죠. 우리가 앞에서 본 요나서에서 본 그 니느웨의 수도,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사람이 바로 나홈이었는데, 이게 왜 위로가 되냐면 아수르 제국이 그때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의 수많은 약한 나라들을 침략하고 또 포갑적으로 통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수르는 굉장히 강력한 제국이면서 동시에 폭정을 일삼은 아주 악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제압하고 또 착취했던 제국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원성을 사던 제국이기 때문에 그 제국이 당연히 이스라엘도 압제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심판받는다라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홈이란 이름이 위로의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 1절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담은 묵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력하지만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제국인 아수르가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1장은 아주 특이한 접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아수르를 심판한다고 하면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기 2절에 아주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질투한다라는 것이 잘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의 조잡한 감정인 질투에 휘말리실 수 있는가?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우상에 대한 질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잡신들을 섬기는 그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겪는 그 분노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질투예요. 내가 참된 신인데, 내가 진정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저런 우상을 한심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의 그 표현이 질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질투하시면서 보복하십니다. 그래서 그 보복을, 심판을 하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품으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깨뜨리신다. 이것이 첫째 나홈이 선언하는 하나님에 대한 선언이죠.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여기 3절에서는 아주 또 상충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건 뭐냐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여기 분명히 보복하신 하나님을 2절에 말해놓고 또 그 보복을 천천히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기다리는 걸 잘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복 대상이 있으면 보복을 빨리 해야 돼요. 그 사이의 시간들을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양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빨리 좀 처벌해 주시고 악인을 물리쳐 주시기를 기대해서, 또 우리 삶의 고통,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을 빨리 없애 주시기를 바라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면서 그 모든 과정을 견디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보복하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죄인조차도 언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무한정 기다리진 않습니다. 여기 보면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자, 기다려 주시는 것과 또 철저히 심판해 주시는 것이 동시에 있다. 우리는 그 사이 어디인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내하며 신뢰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자, 그리고 5절, 6절, 7절 다 8절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아멘. 이 모든 내용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진노하고 보복하신 하나님인데 어떤 방식으로 보복하시느냐, 이런 식으로 보복한다는 겁니다. 산을 진동시키고 무너뜨리고 또 솟아오르게 하고 지진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강을 말려버리고 꽃을 시들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자연의 어떤 재해의 방식, 우리 이때 당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방식으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범람하는 물로 진멸한다는 것은 홍수를 일으켜서 쓸어버리는 장면을 연상시키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파괴적인 힘으로 보복한다. 그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니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다. 여기 보면은 9절은 아수르 제국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압도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10절의 끝에 보면 마른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자, 이런 묘사들이 다 하나님의 권능의 힘, 심판의 것들을 우리에게 상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마른 지푸라기에 불을 붙이면 그게 순식간에 이렇게 타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 제국이 왜 이렇게 망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건재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심판하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 지푸라기에 불을 붙이면 순식간에 타는 것처럼 아수르는 사라질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놀라운 방법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함을 여기서 체감하는 방식으로 나훔이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아무리 아수르가 강하고 많아도 반드시 멸절당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에 중요한 게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가 좀 이제 헷갈리게 돼 있죠. 그들이 강하고 많을지라도 멸절당한다고 할 때 그들은 아수르예요. 근데 내가 전에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너는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지금 아수르를 멸절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다고 돼 있잖아요. 내가는 하나님이고 너를 괴롭혔다고 너는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전에 너를 괴롭혔다. 아수르가 괴롭힌 건데 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괴롭혔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는 너를 괴롭게 안 하겠다. 이거는 괴롭힘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는 거죠.
지금 이 문맥상으로 보면 말이죠. 이어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이거 마찬가지죠. 내게는 이스라엘을 말하죠. 내게 지운 그의 멍에는 아수르를 말합니다. 아수르 제국의 압제. 그러니까 내가 아수르 제국의 압제를 라는 멍에를 너에게 메었었다. 근데 그걸 이제 깨트리고 결박을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12절 13절은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용하신 결박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러면 여태까지 분노하신 하나님은 아수르의 악행을 분노하셨다고 하면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도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상충되고 모순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국, 이 세상에 악한 제국이나 악한 악인들 있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름의 하는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사야서 10장 5에서 7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5에서 7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시리아에 대해서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는 나의 진노의 몽둥이요 그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바로 나의 분노다. 내가 그를 경건하지 않은 민족에게 보내며 그에게 명하여 나를 분노하게 한 백성을 치게 하며 그들을 닥치는 대로 노략하고 약탈하게 하며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도록 하겠다. 아시리아 왕은 그렇게 할 뜻이 없었고 또 마음에 그럴 생각도 품지 않았다.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많은 민족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멸망하게 할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자, 이게 이사야서 10장 5에서 7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아수르는 하나님의 분노의 막대기였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 백성들을 치는, 즉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질투하고 분노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아수르를 쓴 거예요. 아수르라는 지팡이를 써서 이스라엘을 때렸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해 주시는 것인데, 문제는 뭡니까? 아수르가 정신을 잃었어요. 아수르 왕이 자기의 힘에 도취돼서 자기가 도구인 것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치라고 할 때 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데, 내가 세계 최강이구나, 내가 왕이구나, 내가 신이구나 도취돼서 이제는 자기가 신 노릇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아수르도 심판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게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더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들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여기 쓸모없게 되었음이라에 줄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수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네 신들의 집에서 우상과 함께 무덤에 갇힐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너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 이 쓸모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도구를 썼던 이유는 경건하지 않은 이들을 심판하기 위한 막대기로 쓴 건데, 이 막대기가 주인 행세를 하니까 너도 이제는 쓸모 없어졌어, 이렇게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악인들이 착각하는 것은 자기들이 주인공이 아닌데 주인공인 줄 알고 있다가 그 과도한 권력과 힘에 도취되어 결국은 자기도 멸절의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주 그 마지막 15절 희망의 말씀으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 이게 뭐냐면 그 전령꾼이에요. 전령꾼. 마라톤 전투에서 이긴 그 전령이 막 달려오지 않습니까? 아테네 시를 바라보면서 그 산을 넘어가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저 전령이 저기 서 있는데 저 발은 아름다운 발이, 왜냐하면 좋은 소식을 갖고 오니까. 자,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는 화평의 소식을 가진 전령이 도착했는데 뭐예요? 아수르가 망했다는 것이죠. 그게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압제하던 악한 핍박자, 권력자, 그런 제국, 제도가 무너졌다. 왜?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가 도구인 것을 잊고 도취돼서 신 노릇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들도 쓸모없다고 버리셨다는. 그러니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왔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여기 줄 치십시오.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아라.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15절에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아라. 다시 돌아온 이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기를 지켜라. 이건 예배를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배. 절기 때마다 가서 예배 드렸잖아요. 이게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은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심판이 왔다라는 것이죠. 참되고 경건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수르의 심판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다시 무너졌으니까 이 기회가 다시 왔으니까 우리가 살아나려면 절기를 지켜라. 그럼 서원을 갚는 건 뭡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대로 다시 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수르의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도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지 봐야 합니다. 이 시대의 아수르가 무엇인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질투하시는 마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속아서 넘어가고 빠져있는 우상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때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진정한 회복의 목적은 예배와 또 우리의 삶의 실천임을 기억하면서 이 즐거운 명절 또 아름다운 시간들 속에 우리의 가족 간의 또 화목과 또 신앙을 점검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다짐을 하고 새해 두 번째 설이긴 하지만 새해에 새로운 다짐을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